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로 13절 말씀. 시편 56편 8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말씀으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외쳤던 소리입니다. 다윗이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사나이죠. 감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침상에서 뒹굴면서 무슨 연율인지는 모르지만은 여에다가 눈물을 다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시편 6편에도 기록하고 있고, 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51편에 가게 되면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 시편 56편 제목을 보면은 믹담시 돼 있죠. 그러니까 막일, 이렇게 또 믹담. 막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교훈, 교훈. 믹담은 뭘까요? 속죄 또는 풍자 이런 얘기입니다. 풍자시 또는 속죄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56편 보니까 또 제목 옆에 또 뭐가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가드 땅이 누구의 고향인지 아시나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블레셋 장군 골리앗. 골리앗 고향이 가드 땅입니다. 다윗이 가드 땅까지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죠? 사울, 그죠? 사울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가드 땅입니다. 거기에 아기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럼 가드는 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던 곳입니다. 그럼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가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것은 다 잘 알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때 청소년 때 그랬었지만은 나중에 컸어도 그 얼굴이 다 변하겠어요? 흔적이 남아있죠. 알아보는 사람이 알아보는 겁니다. 이 친구는 지금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사람 아니냐? 여기 왜 왔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그 순간에 달려들어서 다윗을 해치려고 그러니까 또 다윗은 민첩하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뭘 하죠? 연기를 합니다. 헐리우드 배우보다도 더 연기를 잘하죠.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냥 미치광이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가드 왕 앞에 끌려갔어요. 아기스 앞에 끌려갔어요. 가니까 완전히 눈동자가 돌아갔어요. 눈동자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떨고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흐르고. 그러니까 이 가드 왕이 막 화를 냅니다. 이 미치광이를 왜 데리고 왔냐. 빨리 쫓아내라. 저쪽이 우리를 해칠 사람이 아니니까 저 구석에다
던져버려라.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냥 살도록 해라. 긍휼히 여겨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에게는 쫓기고, 그 다음에 이 가드 땅에 왔더니 미친 채 하면서 살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쯤에 이게 너무 한이 맺히지 않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죠?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것 하나 피해서 도망온 것이 그 적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적군 앞에서 미치광이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시언지가 시편 56편이에요. 그때 다윗의 상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세요. 참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렷또렷하고 한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왕될 사람, 그 장수가 장군이 적군에 들어가 가지고 미친 짓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되겠어요? 완벽하게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왕이 속을 만큼의 미친 짓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람이 이게 헐리우드 가서 배우했으면은 아카데미상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엎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8절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8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었나이까. 돌아다니면서 이 방랑해 나가는 이 망명생활 해나가는 주님 알고 계시는데요. 이 눈물이 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이 빵을 드실 때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군사님 가끔 그러세요. 저도 이 미국에 이민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빵을 먹어봤습니다. 다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엎절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라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이 찾아올 때 사람한테 하소연해봐야 답은 없다. 하나님한테 울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눈물을 흘린 흔적들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6편 6절을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요를 요를 적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침대 시트가 축축하게 젖었다는 거죠. 이 엎지락 뒤치락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눈물 흘리며 부러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드라는 곳에 와서 골리앗을 살던 그 지역에 참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여버렸던 그 땅, 그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망명해 와서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저짓 다 해야 되는 그 어려움입니다.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단칼에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기 동족은 사울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핍박하고 있고 망명을 왔는데 망명해 온 그 나라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고 이런 어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이 상황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몸부림을 칩니다. 시편 56편 1절 2절 보면은 그 당시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하루 종일 심하게 구박받는다는 거죠. 하루 종일 심하게 얻어맞습니다. 이 이민 생활하면서 참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는 게 있잖아요. 앞길은 꽉 막히고 사업은 잘 안 되고 직장 생활에도 힘들고 자녀들은 크고 돈 쓸 때는 많고 돈은 없고 이런 어떤 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올 때 오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있으면 다윗이 하루 종일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렵니다. 세상 문제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그러죠. 이게 뭔가 열심히 하고 몸부림치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나의 열심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어떤 길이 열려지면은 열심히 뛰면 되잖아요. 열심히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참 그런 일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 오는 이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무엘상 21장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절,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 흘리며 상상해 가시나요? 연기하는 모습이 대문짝에 그적그적거리죠? 가려움을 긁는 거지. 손으로 뭘 긁으니까 이렇게 가가 비빕니다. 소처럼. 짐승처럼 완전히 자기가 초라한 그런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을 보면은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절대로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골리앗이 그 모독하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네 감정 뭔데 위대하신 하나님 모욕하냐, 모독하냐. 자기 위치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맷들 들고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너까지 그냥 쓰러뜨린다. 이 믿음은 달려드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 절망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신앙의 특징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56편 3절에는 이렇게 엎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주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덤벼들어도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안타까운 일들도 많지요. 계획했지만은 이루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겨야 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는 거죠. 눈물로 주의 병에 담으소서. 위대한 하나님 일꾼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는 말은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남물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그 눈물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십니다. 56장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56장 8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지켜보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참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주어질 때는 정말로 답답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은요, 우리 심령을 치유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앞에서 펑펑 울 수 있으면 문제 해결돼요. 근데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참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 그 당시 그 눈물을, 슬픈 눈물을 받아두는 풍속이 있다고 그럽니다. 갖가지 모양의 눈물의 병을 만들어서 사용했대요. 그 상점에 가면은 눈물병이 이렇게 다양한 눈물병이 있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 꼭 필수품이에요. 여러분 저기 커바디스 영화 보셨나요? 네로 황제가 그냥 막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네로가 막 슬프다고 그럴 때 눈물병 가져서 눈물 받는 거. 그 장면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게 처음에 저도 되게 우습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고 그 고대의 중동 지역의 풍속을 보니까요. 눈물을 내버리지 않고요. 병에다 담아둬서 꼭 마귀를 막아 놓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같이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병을 깨트리면은요, 그 가문의 이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눈물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 이만 내가 얼마나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느냐, 이게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눈물병 가격이 아주 비싸다고 그럽니다. 보통 7cm에서 8cm 가량. 큰 것은 20cm 큰 것도 있대요. 얼마나 많이 흘리길래 큰 병을 이렇게, 특별히 눈물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토기로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풍속 속에서 지금 다윗이 그 사기 슬픈 상황을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신성한 거죠. 이 말은 주의 병에 담는다는 것은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내 눈물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물에는 힘이 있잖아요. 여성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뭐죠? 모르시나 봐요. 눈물의 힘. 눈물로 다가가면 거의 대부분들이 이렇게 무장해제하잖아요. 막 싸우다가도 눈물 흘리면은 이렇게 잠깐 멈추죠. 못된 것들은 다시 달려들겠지만은 이게 눈물이 나오면은 벌써 일단 무장해제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행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합니다. 방탕한 아들이 됐어요. 그 아들 낳아놓고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가 않아요. 예? 아들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낙심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교부를 찾아갔어요. 오늘 날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에 그 교부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을 부여잡고 또다시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 눈물로 부르짖는 그 하나님 들으시사 그 아들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바깥에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책을 펴서 읽어봐라. 책을 펴서 읽어봐라. 딱 읽어봤더니 로마서예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날 때고 밤의 때가 아니라 낮의 때라 일어날 때니라. 일어나라. 그 말을 듣고 자기 삶을称賛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죠. 누구죠?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역사 속에도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나의 눈물을 주의 방에 담으소서 주님의 책에 기록하여 두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 내 그 눈물을 다 기억하셨다는 거죠.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로 살아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풀어줍니다. 가드 왕이 아기스가 다윗을 품어줘요. 적군의 나라 들어갔는데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립할 수 있는 일꾼들을 거기서 길러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믿고 부르짖는 거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문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56편 10절과 11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 나를 어찌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크단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흔들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의 등지가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죄를 지으면은요 누가 지적해주면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맞는 거죠.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한 믿음의 일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줍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안 된다는 문제도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집에서 이 교회까지 올 때 한 1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길면 17분. 이렇게 이제 오면서 묵상하는 게 이제 이런 저런 문제 마음판에 새겨질 때마다 늘 외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답을 제가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분, 풀어주시는 분이신데 지금 저는 답을 몰라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은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답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새벽 예배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달려와요. 다윗은요 시편 56편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 답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내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도 정말 내가 눈을 들어서 봐도 흔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한 해 동안
아니 2017년 한 해 동안 남몰래 흘린 눈물들 주님은 알고 계시매 주님은 기억하고 계셔서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가 되심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응답받을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앞날의 모든 문제를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날마다 기억해 주시며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